재무상 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 가면 청멸이 위락이니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항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옴 파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계록 상당법문 네 번째 단락의 제2편 주인의 손님이 분명하다 하는 주제로 법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내용을 첨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향당의 두 수자가 서로 동시에 화를 하였다. 어느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물었다. 그 하래 손님과 주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손님과 주인이 분명히 있다. 임재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중들아, 임재의 손님과 주인의 돌이 빈주구를 알고 싶으면 성당의 두 수자에게 물으라 하시고는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고 있는 풍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법연에서 하고자 하는 근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법연을 보고 있는 사부 대중에게 이 풍경에서 느껴지는 그 법연에서 아직 꿈에서 깨어지 못한 범부를 향하여 스스로 차별상을 도출하여 이문이 들게 하여 그것을 통하여 영원불변한 정멸상 속에서 신통요용을 깨우쳐 깨달음을 이루라는 연극이자 연출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임계록 시중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사초용을 나오는 부분을 실시 현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사조용은 임재 스님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느 때는 먼저 비추고 그리고 작용을 한다 하는 선조 후용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때는 먼저 작용하고 나서 비춘다 하여 선용 후조를 말하고 있으며,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기로 하여 하는 말은 조용동시라. 한자지만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비춤과 작용을 모두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용불사라 한 부분에서 조용동시, 비추고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동시에 일어난다. 상차, 상조, 차조, 동시,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을 법연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또한 성기방편입니다. 그때 가서 상세히 보설하도록 하겠지만, 자연풍광에 쓸데없이 호미기를 하는 격일 것입니다. 많은 사부대중을 거느리고 있는 임재원에서는 매일같이 상당법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법연에 참석을 하는 중에, 이날은 양당의 두 수자가 서로 보고 동시에 화를 하였습니다. 양당의 두 수자는 전당과 후당에 있는 두 수자를 말하고 있는데, 수자는 방향스님을 모시는 두 협시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도 납자들 중에서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임재스님의 묵바비를 배우고 있거나, 나를 깨닫게 해준 거에 보답을 하기 위해 스님을 뽑히라고 한 스님이지만, 이미 무의진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연에 참석하러 전우당에서 나와 많은 전우당 납자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서로 바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평상심으로 그냥 합장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예를 표해도 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을 이끌고 있는 향대 앞당과 후당, 전당, 후당이라는 것은 법당, 아래에 있는, 앞에 있는 전당, 뒤에 있으면 후당, 좌측에 있으면 좌당, 우측에 있으면 우당, 서장, 지장스님, 함당, 동당, 남전스님 하듯이 기라성 같은 분입니다. 이미 딱 깨달음을 얻어 실제로 그 임재스님을 뽑히라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주인공이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깨 하느냐? 그게 임재스님의 성기방편이 뭡니까? 사람만 보면은 으악! 하면서 고함을 치릅니다. 이것이 아니, 어째 고함을 치르냐? 먼저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의 치설을 하는 것입니다. 구신는 얘기입니다. 뭐냐? 자기를 돌아봐라. 항상 자기를 살펴. 마음이고 부처고 모든 것이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라나 마음이라나 부처라나 말이고 뜻이고, 그것을 형상을 보고 우리 자성이 갖다 붙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름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은 홍길동 하면 예! 하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착각이라고. 지는 홍길동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험악한 겁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홍길동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니 누가 홍길동 하면 예!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활입니다. 그냥 외마디 한자 딱 일심, 예, 마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 뭐가 있었더냐? 마음 하나 일심이 있었다. 그 일심을 드러내는 게 활입니다. 그러니 온 것은 모든 소리가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기의 파장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 공기의 파장을 듣고 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죠. 이 마음이 그래서 신통묘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야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 전자파 하나로 유튜브를 통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의 그 스피커의 떨림 소리를 듣고 이 남성의 말을 알아듣는 이것이 부처가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깨달음을 누리고 펼치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요? 본불이 하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은 무슨 소리냐? 알아차리고 그것을 감각하고 그것으로 그 소리로 알아듣는 그 자체를 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원의 임재스님이 계신 곳이니 눈붉은 스님들답게 화를 바로 알고 추구받은 것입니다. 무슨 뭐 안녕하세요 밥은 잡섰는겨 별일 없었는겨 아무리 그렇게 너저하게 이야기 안 해도 그냥 한마디에 그냥 다 추구받는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법인에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그 많은 대중들을 통솔해서 쫙 일렬일용대로 평으로 해서 자유롭게 앉아라. 합이 없는 합임 또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신통 묘용이요 반야지혜인 것입니다. 이 또한 법거량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떠한 스님이 법회가 열리자 임재 스님에게 앞으로 나와서 예를 드리고 한마디 물음을 던집니다. 서로 오늘 아침에 저 법회에 참석하기 보니 양쪽 양당의 수자들이 서로 보고 인사도 안 하고 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해도 그럼 빈주구라 주인과 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 그래도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활에 주인과 주인이 있습니까? 하니 이것은 임재스님이 많이 사용하는 생기 방편 중에 빈주구입니다. 자, 뭐 또 한자로 되지만 그냥 손님과 모든 일은 동시
차조 동시라 항상 찰나간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집니다. 사실상은 다 이 풍경 자체를 놓고 보면 그대로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러나 차등은 이미 사라져 지난 과거입니다. 그러니 과거는 사라져버린 것을 다시 내 생각을 일으켜 찾아와서 망상을 짓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흐르는 강물 따라 흘러가는 부평초처럼 한 찰나, 그 찰나는 그대로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부평초는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평초가 떠있는 부평초가 움직입니까? 아니죠. 인연이 소생이라 밑에 물이 흐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럴 뿐 변함없이 찰나찰나간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 자체는 부평초다. 이것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그러니 언제나 그대로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흐르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자, 손님은 역시 사조용의 비추인과 작용과 같으며 인의인과 연의 도리와도 같은 것이며, 이것은 또한 체와 용의 도리와 뭐가 다릅니까? 다 알고 보면 대대법이라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을 뿐인 것이. 자,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화를 냈을 때는 조용의 도리가 드러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이 했는데 누가 주인이며 누가 손님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참 말씀을 잘하고 계십니다. 체와 용은 상교는 비추이고 사용하고 하는 것은 항상 차조 동시라. 그러나 그 안에 음몰된 깊은 현지가 있다. 그것을 쳐다 투득하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거 하라고 하고 있는 연극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님과 주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부처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있다 하나 없다 하나 체락 하나 용이락 하나 그대로일 뿐, 그게 원래 하나입니다. 일심에 비치는, 거울에 비치는 상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 불이법문인 것이듯이 모든 것은 다 상대성인 것이니, 그러나 이것을 조용의 도리에서 조용 동시일 때 체와 용은 함께 두 수자가 동시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주인이며 누가 손님이냐고 물으니 참 난해한 문제일 것입니다. 차별과 분별로서 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범부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다 하지만 원래 본물은
하나님 식심의 경계가 분별하고 차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자 정매성이라 모든 것은 그대로 드러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일어남도 없고 감도 없고 옳은 것도 없는 것이 그런 현상이 그렇게 일어났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물으니 당연히 힘제 스님이 누구입니까? 그러니 손님과 주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십니다. 채와 채 없는 용이 없고 용 없는 채가 없듯이 이것이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불이 법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상기성인 것이니 그러나 이것을 조용의 도리에서 조용 동시일 때 채와 용을 함께 두 수서가 동시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주인이며 누가 손님이냐고 물으니 참 난해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답은 질문한 사람의 견처와 안목으로 보아야 할 뿐인데 이것을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문 차별을 하여서 분별을 해서 임재 스님에게 물은 그 자체가 바로 시비요 또한 단상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여기서 뭘 알아차려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이고 이것이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내 마음의 빛이 거울에 상이 비치듯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라지는 재행 무상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서니 그냥 이럴 때는 제일 좋아하는 임재 스님의 으악! 하면서 꾸짖어버리면 되는데 오늘은 순순히 답을 합니다. 왜 할까요? 너 이번 묻고 있는 게 헷갈리니 더 한번 공부하고 헷갈려 보라. 그래서 완전히 너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해보라. 또한 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 자리에서 깨달아서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 한 소씩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못 깨닫고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대로 화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답을 질문한 사람이 견처와 안목으로 보아야 할 뿐인데 이것의 문제를 만들어 물었으니 당연히 임재 스님이 누구입니까? 왜 하나로 보는 안목이 없느냐? 채와 용의 도리도 일심인 줄 알아야 하고 빈주의 빈주구도 도리는 하나임을 알아야 하는데 또 차별하고 분별하는 두 눈으로 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 범부의 생각이 뿐인 것이죠. 이 납자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 없지만 그대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어난 그대로가 있었을 뿐 무엇이 있습니까?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 찰나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척 깨달아
깨달음을 연속적으로 쓰고 있으니 일심을 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분별을 일으켜 지나갔느니 왔느니 있느니 없느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냐 서잘데없는 짓을 스스로 만드는 이 의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범부가 무엇입니까? 의식을 쓰고 있는 사람이 범부요. 그런 것을 안 쓰고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지속되는 영원 불변의 체마의 세월 자체가 내 마음이 그대로 되어 있는 일심 오직 한 물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물건이 또한 형상과 모양이 없으니 없다는 것이면 없는 그대로가 또한 있는 그대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직 일어난 것은 전부 거울에 비친 상일 뿐이며 감각된 그 형상은 비친 하나의 상으로 비추이니 비추진 그대로일 뿐 왜 차별하고 분별하느냐 이놈아 하면서 또 몽둥이로 둘러 패야 되는데 아니면 또 못 알아들으니 어쩔 수 없이 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차별이요 분별이며 의식의 굴림에 불과한 것인데 시비 분별하여 묻는 것이냐 이 마저리 같은 놈아 하면서 화를 물었으니 화나서 대답할 줄 알았는데 참 신출기물한 임재선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임재선님은 자비롭고 높아심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자적인 본성을 탁 깨쳐서 말할 때 보면 사자우를 쓰라고 있지만 얼마나 이것이 뭐가 뒷받침이 됩니까? 개와 정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원력입니다. 원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중생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 내가 설을 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 있으니 구함을 이루는 방편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것이 자비요 대자 대비인 것이 불교와 다르냐? 선불교는 다르냐?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를 떠나서 선불교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럼 선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우리 84,000 법문을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체적인 것을 다 불성으로 보아서 밝혀주었습니다. 우주의 법칙, 지구의 법칙, 인간의 법칙, 동물의 법칙, 초목형님, 비금조수, 선화대기를 전부 세세하게 나누어서 다 설파를 해 주다가 보니 그렇게 많은 84,000 경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선에서는 지금 여기나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서 불법은 소용이 없다, 법장이다, 그것은 법을 장애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조사선에서는 뭡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주위 환경과 여건과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그 형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유교 사상, 공자 사상, 도가 사상에 젖어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 불법으로는 전혀 방편법이 할래도 따라할래도 평식 한문 읽어보기도 힘들고 정말 십신을 겪었어. 십주를 겪었어. 예, 십회양을 해서 십신 경기를 거쳤어. 이렇게 53단계로 간다니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원권 국가에 억눌려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저 왕 밑에 종이 돼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욕구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도교와 유교와 모든 것을 또 흡수해서 진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주인이다. 천지인 중에서 종교는 하늘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너희는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니 그렇게 개 돼지같이 내 말만 듣고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아면 살아 하면서 하는 율법이 뭡니까? 그것이 신성사사요, 즉 하늘을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또 그것을 빙자하여 천지인 사상에서 하늘이 아버지고 땅이 엄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으니 나의 주인은 나의 아버지다. 나를 받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머나 저 하늘을 빙자한 왕이라는 게 나와 파손의 자손들이 또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세금 내라 뭐해라 나와서 이래라 어디로 가라 하고 군에도 와라. 내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의 평생의 원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로서의 독립적인 대체를 갈구하고 요구하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위하여 발언을 세워서 병치 좀 변호에게 그 부처님의 법의 방편을 벗어나서 직접적이고 바로 내가 중심인 전상전하 유아 독조를 살려주기 위해서 생기는 깨달음의 종교가 바로 조사선입니다. 왜 조사선이 생겼을까요? 오직 주인공이 나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에 들어 또 맞습니까? 개한테 물어보면 개가 주인이고 돼지한테 물어보면 돼지가 주인이고 저 날아가는 새한테 물으면 쥐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인적불이다 하면 사람을 부처다라고만 했을까요? 이것이 인본 사상이고
우리가 부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하십니까?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꼭 이 납성에게 묻는다면 초사선도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자연 그대로 다 시가 스스로 주인공입니다. 새는 새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지가 주인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사자가 사람도 잡아 먹을 수 있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늑대도 사람을 잡아 먹습니다. 여우도 꼬셔서 잡아 먹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자연이 나를 위협하고 산하대지 비금조수 초목형님 모두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이 보지만 또한 위험이 각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독사도 있고 한번 물리면 그 조그만한 데도 죽습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벌도 소이면은 정말 위험하죠. 그리뿐입니까? 세균이다 박테리아다 나를 공격해 죽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방야제로서 자연을 무찌르고 있다. 그러니 그것이 맞는 법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이 선사들의 원력이 없다면 뭐하러 이런 법을 쓰랍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 자연과 하나 되는 진리의 당체 그대로 괴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듣고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본 사상입니다. 사람의 중심. 그러니 지금 이 조사선만 또 본다면 이것이 건강한이 되어서 춤과 효를 안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아버지 엄마도 안 섬기려고 자식도 안 놀라고 뭔 필요 있느냐. 이런 병폐 또한 있는 것이 사실 선불교가 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의 최고점은 자유인 것이오. 그래서 제가 납성이 처음 이 설할 수 없는 법을 설한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사상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를 편성한 어찌 보면 불교의 한 뿌리 그 자체에서 엑기스만 떼다가 나를 중심으로 한 사상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국 사람의 근본 마음이다. 그래서 이 선불교가 그렇게 곽강을 받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민주주의라는 정말 왕권 시대는 생각도 못하는 지금의 사회가 만들어진 것은 뭡니까? 이 조사선 덕분입니다.
그러면 타종교의 하늘을 주인으로 섬기는 기독교의 사상은 뭡니까? 왕권 전제국가죠. 지금의 세대와는 저런 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부 왕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라는 이 깃발을 세워서 전 세계를 도륙을 내버리고 다 전쟁을 일으켜 미국이라는 저 잡종나라가 정말 뿌리도 없고 건강도 없네. 뿌리를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인디안족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여버렸어요. 간신히 살아있는 명맥은 있습니다만 누가 죽였습니까? 기독교가 죽여버렸습니다. 그 기독교 사상에 물들인 서양은 자기밖에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 종교 집단이 세계의 제일 권력가요. 지금의 재물을 제일 많이 가진 집단이 된 것이고,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래도 진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만 너무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믿는다는 자체가 바로 자기 개발이요, 자기 민주국가에서 국민이라듯이 백성을 위한 법이요, 요청에 위해서 선성의 대자다비의 원력을 발해서 이렇게 보설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라, 무의진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깨달아 듣는 것은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계시 5입에서 1대사 인연에서 개와 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열어서 내 견처를 내가 정덕한 그 예다람이라는 자체를 열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5입은 누가 해야 되느냐? 깨달아서 들어 쓰고 있는 것은 여러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냉정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도 스승 없는 백성은 불쌍한,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스승이 있어야만이 백성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 스스로가 깨어나지 못하면 왕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피조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오직 깨달음의 종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중들아, 김재선님이 주인의 도리를 하고 싶으면 성당의 더 수자에게 물어보라 하시고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참 명쾌하고 상쾌합니다. 손님과 주인의 도리인 빈주군은 저 전우당양 수자에게 물으면 언제든지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견처와 명한 조사다, 이를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두 수자가 이미 다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공포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두 수자를 칭찬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은 동시야를 한 사람은 두 수자이니 당연히 두 수자께서 물으라. 동시에 하는 것은 뭡니까?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 주주 객관입니다. 바로 주인과 주인이 부딪힌 것이지 주인과 손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스스로 주인이네. 그러니 두 수자가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일깨워주겠지만 이미 두 수자는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뭡니다? 안목과 견추를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서 물으면 생지방편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법인을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끊는 우리 부처님들의 몫입니다. 깨달아 쓰고 안 쓰고는 오직 우리 부처님들의 그 견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설하고 있는 것이 출탁 동시와 같이 항상 이심전심으로 알아차리고 상차 상조 차조 동심입니다. 의심하고 의심하고 궁리하고 궁리하여 가나서이라도 하시든지 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 견성성불 하시든지 다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부처님들의 몫입니다. 부디 본불 볼라 하옵소서. 옴 바람이